에스겔서 4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의 기업.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독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이제 쓰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왜 사독이 쓰임을 받았는가? 44장 16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가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직분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구멍가게 아니면 땅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땅을 소유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지파에서 10의 1을 걷어다가 레위 지파에게 드립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10의 1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진짜 기업이 뭘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11조를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리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11조를 돈의 개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거 아니냐, 신약은 없어진 거 아니냐 하면서 돈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 11조를 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드리는 거거든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 다른 말로 예수의 살과 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신학적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독 제사장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는 분깃으로 먹고 살면 안 되겠니? 세상에 땅땅땅땅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너 나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나를 기업 삼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맏아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맏아들만 갑니다. 맏아들이 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포함돼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오늘 2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누구에게요? 사독 제사장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업인데 뭐 다른 거 필요하니? 우리 주님은 만유예요. 만유의 주인 되세요. 그러면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만물이 나의 것이라는 거죠. 요즘 뭐 최근 이렇게 무슨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 이지영이라고 하는 강사가 참 요즘 뜨고 있는 예전부터 떴지만 지금 뭐 최절정기에 이르는데 1년에 130억을 번답니다. 1년에. 그런데 뭐 서울대를 가려고 공부할 때 보니까 포크를 하나씩 갖고 다닐 때 그 가방에다가 포크를 뭐 도시락 감몰라 갖고 다니느냐 그랬는데 잠을 3, 4일간 안 자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포크를 가지고 그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니 그 정도의 도끼가 있어야 그 재산을 이루는가 봐요. 좋은 차가 뭐 3대나 있다는데 근데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어떤 남자를 만나보러 나갔는데 너무 잘생겼더래요. 너무 잘생겨. 그랬는데 잘생겼는데 자기하고 말을 몇 마디 섞어보니까 말이 안 맞아서 그냥 안 맞는 값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주선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만 잘생긴 줄 아냐, 뭐 대학교 뭐
대학에 그 병원을 몇 개를 갖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이재영이라는 강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타고난 것이 자기가 노력에도 타고났냐? 엄마 아빠가 그냥 잘 만들어줘서 그냥 태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많은 뭐 병원을 갖고 있는 것이 지 힘으로 키워본 것이 있느냐? 다 부모가 물려준 거 키워본 것이 아니냐? 지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가 한 것이 지 손으로 이룬 것이 뭐 헛떡을 팔아갖고 뭐 조그만 회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참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면 정말로 포크로 그냥 허벅지를 찔러갑니다. 내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한때 좀 이게 많이 은혜 받았을 때 성경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해서 막 밤새도록 이렇게 성경도 보고 막 논문도 있고 막 것을 다 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이 보면대 이 찬양하는 그 보면대에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책을 보다가 그걸 꼬꾸라진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런 열정을 주시더라고. 그런 열정을 죽을 때까지 주면 좋은데 한 10년 바싹 그 열정을 줘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그 죽어라 살아. 그래서 내가 폭으로 찔렀다 그러니까 나는 폭으로 찔른 정도는 아닌데 보면대에 서서 이걸 본 이유가 잠을 쫓아내기 위해서다. 이 세상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일을 쓰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얼마나 저런 몸부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며 내가 그 산업이 됩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사독 집안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산업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산업이 뭘까요? 이때 당시에 땅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을 분배하지 말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냐 하면 날마다 눈만 뜨면 땅이에요. 그냥 하늘의 것을 일도 생각 안 하고 맨날 눈만 떠도 땅, 이 땅, 땅.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통해서 땅을 갖지 마라, 산업을 갖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진짜 너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 저 자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1년에 130억을 벌어도 우리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머지않아서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정말로 기업은 없고 성공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진짜 인생의 성공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영원한 행복이고 소망입니다라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혹시 만난다면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늘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아요? 야 성공해서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땅을 갖지 마라 그랬느냐? 너는 이미 내가 너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땅을 줬지 않느냐? 지금 이게 환상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에스겔은 환상의 성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게 줬지 않느냐? 내 땅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갖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나는 병들어도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뭐 두세 명, 시골에 가서 서너 명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해도 나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잖아요. 정말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공했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목회 성공했대. 그게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는 그로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을 가지면 자꾸 미련이 생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아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은 안 돼요. 왜냐면 저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한번 해보면 어떤 거래처를 뺏어오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뺏어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목회하면서 일을 하면 목회도 잘하고 그것도 잘할 것 같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돈 되는데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달반 한 분이고 저는 달반 안 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손을 대면 그쪽으로 정신을 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그냥 내가 주는 걸로 먹고 살고 나를 그냥 기업으로 삼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가난한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돼요. 그것이 곡식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적게 받고 뭐 양으로 잡으면 많이 받고 소를 들으면 더 크게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 곡물로 드리는 거죠. 그 소제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소제를 너는 먹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로 네 먹고 살면 안 되겠니? 또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속죄제로 양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가 먹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냥 붙어있바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준다니까요. 실제로 옆에서 봐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냥 이미 세상 일을 좀 이제 좀 내려놓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이리 공급해주고 저리 공급해주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도계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테니까 너는 좀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소제도 줄게, 곡식도 줄게, 또 속죄제, 나를 위해서 제후용sam을 받기 위해서 이 양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너에게 줄게. 또 뭐냐면 속건제 제물을 먹어. 속건제는요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성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그 잘못에 대한 우리 그 속죄물을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 그러거든요. 성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전에 있는 기구를 깨버렸다. 아니면 뭐 마음이 좀 그래서 좀 그걸 훔쳐갔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물에 대하여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진짜 성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인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건제를 매일 드려야 돼요. 진짜 속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성령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였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어떤 분은 당신이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참 복음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닌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 하면 왜? 진짜 성전의 실체되신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그 속건제 또한 내가 너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을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가지고 제사장 너는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이런 원리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믿음의 권속들이 헌금하고 연보는 틀려요. 이것은 헌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개념이고 신학시대 교회는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는 공동체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이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이유는 없어요. 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신학시대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고 연보의 개념이에요. 연보의 개념은 뭐예요? 이제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그걸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잖아요. 그걸 바로 사례라고 하잖아요. 사례를 받아서 그걸로 적든지 많든지
그걸로 쓰고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살찌워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양인들이 토들토들 살쪄 있으면요 엔간한 이단들이나 엔간한 사람들이 와서 찌뻑거려도요 건강하면 질병이 안 들어와요. 근데 영적으로 양들이 빼짝 말라 있어. 빼짝 말라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요 뻥 넘어가는 왜 예방주사가 없으니까. 근데 토실토실 영적으로요 토실토실 살이 찌면 엔간히 그런 사람들이 와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저는 이 양들이 영적으로 좀 살이 토독토독 쪄갖고 누가 어떤 뭐 TV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하더라 뭐 누가 이런 말하더라 그렇다거나 뭐 누구의 말에 좀 유혹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할수록 좀 어른의 신앙이 어른이라고 해서 뭐 뒤집지고 하고 있더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50이 넘으면 어떤 말이 흔들립니까? 뭐 누가 뭐 유혹하려고 그래도 뭐 우리 여보 좋은 거니까 다단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좋은 거 가족끼리 하지 뭘 나한테까지 올라 그래 고맙게. 그러면서 이제 다그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막 20대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돈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어른의 신앙이 올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도 아까도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먹이고 뭐 입히고 다 해줄게. 나를 그냥 산업으로 삼으면 안 돼? 날 기업으로 삼으면 안 돼? 더 이상 세상에 땅땅땅땅 하지 말고 좀 나만 바라보면 안 될까? 내가 이게 소재도 주고 속건제도 주고 속죄제 재물도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에 눈 돌리지 말고 나를 그냥 기업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자, 30절 볼까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자, 우리가 또 곡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너희가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되도록 할지라. 그러니까 모든 첫것은 다 누구에게 가셔라? 제사장에게. 그래서 시골에 우리 어머니도 뭐 무농사를 짓든 뭐 배추 농사를 짓든 또 생선이 어디서도 시골에서 누가 어디서 들어오든 가장 좋은 것을 잡아다가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꼭 그렇게 목사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열매 또 모든 예물에 각기 거제를 다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리고 천 밀가루 우리 초실절 첫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은 예수님의 역할 우리 주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것은 다 누구에게 드리라?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되도록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이지파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다. 그러면 레이지파가 오늘 레이지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 레이지파잖아요. 왕가도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첫 것이 이리죠. 첫 것은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레이지파는 첫 것이에요. 왜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레이지파가 왜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그 배경이 뭐 어떻게 된가요? 첫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첫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희생하는 사람이 첫 것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이나 뭐 성막 제도를 받고 있을 때 밑에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생기면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깨고 내려와서 모세가 그러죠. 너희들 중에 누가 그 형제와 가족과 자녀들까지 누가 죽이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3,000명을 죽이는데 누가 동원되냐? 레이지파가 나서요. 레이지파가 나서가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희생한 거. 그때 죽이면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죠. 왜 울어? 울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희생한 거죠. 희생한 거. 누가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신 거예요. 또 요셉이가 보면 육적으로는 요셉이가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왜 그래요? 두 지파를 가졌잖아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를 차지하잖아요. 원래 장자는 두 몫을 가져요. 예수님께 와서 형이 나에게 유산을 안 넣어준다 그 말은요. 장자는 2배를 갖고 차자는 1배를 하나를 갖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누가 장자가 됐냐? 요셉이가 장자가 된 거예요. 왜 요셉이가 장자가 됐어요? 자기가 희생했잖아요. 왜 희생했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한 후에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자기가 고생했어. 자기가 힘들게 고생해서 누구요? 가족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 육적으로는 장자가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장자가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왜요?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유다는 뭘 희생했나요? 맞아요. 베냐민. 야, 이제 이제 하산해도 되겠네요. 베냐민. 이제 어떻게 했냐? 자, 우리가 요셉이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자, 우리에게는 막둥이가 있고, 뭐, 어쩌고,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배가 같은 동생이잖아. 근데, 그럼 그 막둥이 좀 데리고 와봐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걸 믿겠다.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 말을 하고, 베냐민 좀 데리고 왔다까지 안 내나? 왜? 요셉이가 죽었고, 이제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제 흉년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유다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베냐민 이 막둥이 동생을 두고 가는데 만약에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이세요. 만약에 내가 못 데리고 온다면 내 자식들 다 죽이세요. 왜요? 책임지는 인생. 영적으로 책임지는 인생.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가 시험을 해보죠. 요셉이가 베냐민만 놔놓고 나머지 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유다가 나서서 아니요. 내가 볼모로 잡혀 있을게요.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모로 잡혀 있을게요. 그래서 장자는 어떤 사람이 장자냐? 책임지는 사람이 장자예요. 여러분 서문화교회 우리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집회 금지를 했어. 근데 우리는 집회해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고 예배 드렸어. 근데 코로나가 전염됐어. 그러면 누가 잡혀갈까요?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몇 번이 잡혀갈까요? 왜 잡혀갈까요?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장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장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도 자기 백성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육적인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에 책임을 지는 거. 주님 내 탓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장자, 또 요셉이도 육적인 장자, 또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왜 개인고생을 합니까? 그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도 내 장자라 그래요. 그리고 장자는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를 쓰는 장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잘못해도 나나요. 근데 장자가 잘못하면 걔도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가를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당하.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희생은 세우려고 하네 막 힘만 가지고 엔간하면 막 쌓아생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장자예요?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여 장자들은 당연히 희생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장자인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예. 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세요? 우리 장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뭘로 인정해 준다? 장자로 인정해 줘서 우리를 다 예수로 인정한다니까요. 천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구원받는다, 부끄럽게 받는다. 내 이름이 아니니까, 너의 이름 갖고 가니까, 예수라는 이름 갖고 가니까 항상 부끄러운 거를. 그런데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서 당당한 구원을 받겠습니까? 천국 가서 초가집에 살랍니까? 귀가집에 살랍니까? 그 땅에서도 천국 가겠습니까? 복음이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도 모르는 사람들. 예.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천국 보내주신 것만 해도 내가 뭘로 이 은혜를 뭘로 갚을까요? 예. 그렇게 나와야지 무슨 상급을 달라고. 예.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게 임금 관을 씌워주게 뭐라고? 아이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구원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관을 내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천국에 있는 장로들도 관을 내려놨는데 어디 상급을 달라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자, 31절 볼까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다. 그렇게 좀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릴 때.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이 얼마나 만악하냐 그러면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안 되기는 찝찝하고 그러니까 다리 저은 거. 말라기가 그 말라기 미끄러진 게 그러잖아요. 눈 먼 거.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말하겠느냐. 이것을 왕들에게 드려보라. 그럼 누구 왕들이 이걸 기뻐 받겠느냐.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요. 정장을 입고 그냥 그래서 머리 좀 몸면서도 하고 악수를 대통령이 손을 내밀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내밀지 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약속된 거 위에는 질문 확 던지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연습하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심정이 어찌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거나 나쁜 건 이거 드리지 말라는 이거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제사장한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장자가 뭔가를 살펴봐야 될까요? 장자가 왜 장자가 뭔지 쭉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골레서서 1장 18절부터 20절, 골레서서 1장 18절부터 20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고린도후서 4장 9절부터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과 찾아보죠. 10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이거 쭉 찾아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것만 받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8절 가볼까요? 민수기 18장 8절.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민수기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자, 아직까지 민수기 여기까지는 안 봤죠? 자,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그 제사장에게 백성들 기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래도 마지막에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는데 뭐가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그냥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입으로만 그렇고 왜 내가 가장 좋은 걸 주겠다고 약속하고 굶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고기도 준다네. 18절 볼까요?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소금 언약. 우리가 마태복음에 산상수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이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금. 여러분이 보고 빛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 빛이다. 예, 하나님 이 성화다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냥 예수 믿으면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소금은요, 뭐 변하지 않는다, 뭐 변질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소금 언약을 이야기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왜 준다 그래요?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게.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아니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 목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 주신다는 거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이렇게 깨닫고 가면 좋은 거예요. 예. 자, 민수기 3장 12절 가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모든 지파 중에 맏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예. 그렇게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맏아들이. 그래, 맏아들 레위 지파가 희생함으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이에요. 첫 것이 되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첫 것이에요.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없으면 바로의 장자든 애굽의 장자든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장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이 땅이 있는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땅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냥 땅이 없는 레위 사람이 땅이 있는 백성들을 축복해 줌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땅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굴이 없어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땅이 없다니까요. 소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소유를 갖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도 절도 없는 그 예수님이 복을 내려줘야 이 땅에 있는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땅도 집도 절도 없고 장가도 안 가고, 예,
우리가 생각했던 복을 받은 개념이 없는 그 예수가 희생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사는 내용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것이 뭐냐? 너희는 원래 다 죽은 자들이야. 근데 왜 어떻게 살아났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잖아.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6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광야 1세대가 다 죽어요. 광야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병은 다 죽어요. 예, 그리고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광야 1세대는 왜 그래요? 예, 우리는 저기 가면 그냥 게임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2세대가. 그럼 그들 다 지옥 갔나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살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번제했다고 하나님께서 네 생각해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잘못 뿌린 것 같아. 그런데 그들 죽인다요? 안 죽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만나 말하면 땅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봐봐 저희 땅이 갈라져서 지옥 간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미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너희들 어떻게 살았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것은 다 누구 것이야? 예수님 것이 맞지 않느냐? 너도 원래 죽은 자였는데 나 때문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 대표로 누가 선택이 됐다? 레위제파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가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장자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자,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장자래요. 바로가 나 장자 내놔. 장자 내 것이니까 장자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상징해요? 교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장자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로 택한 바를 그들은요 엄청 고생합니다. 왜요? 장자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잘못과 잘못도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도 징계를 안 해요. 레위도. 근데 이스라엘은요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뭐해도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이걸 하든 저걸 해도 꺼리낌도 없고 잘만 먹고 잘 살더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80대에서 갖고 예수 믿는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머니 팔자리 하고 여기도 나오니까 저기가 아프고 예수를 교회만 나오려는 게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멀쩡하다가 가만히 교회 올라 그러면 난리래. 막 머리가 아프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믿었나. 예.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가 뺏겼죠. 만약에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는데 누가 뺏어갔으면 그 뺏어간 사람 나가 언제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다시 10만 원 뺏어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 건데 네가 뺏겨갔기 때문에 펠짓에서 뺏겨올라간다. 그거 이겨나가야 된다. 요즘 아픈 게 없어졌대. 한 3,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안 뺏기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바로 이게 뭐라 그래? 네 장자라. 교회는 네 장자다. 내 거다. 내다. 이러잖아요. 자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안 내놓으니까 대신 너희들 장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가요. 지금 장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뽑혀서 그 희생을 함으로 레위지파가 제사지임으로 대속죄를 지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나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체가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 뭐예요? 희생하는 자예요, 희생하는 자. 희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감 받은 백성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가를 희생적으로 보여준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생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참 너게 예수 믿기 힘들겠다 야.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도 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그 힘을 빌려서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러잖아요. 근데 장자는 어떤 사람이 장자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가장 많이 희생하냐? 내가 참고 교회가 잘 된다면 나 이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 나 좀 무시당하지 뭐. 나 좀 조롱당하지 뭐. 나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장자들인 거예요. 그냥 목사가 장자고 장로님이 장자가 아니야. 그냥 교회 나에서도 진짜 장자는 뭐냐? 식당에서 혼자 묵묵히 식당에서 밥하고 또 대접하고 또 화장지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 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희생할 줄 아는 게 장자라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지금 3개월 지났거든요. 시내산에 80권 자자가 19장 시내산 와서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은요. 이 교회는요. 거룩한 백성일 뿐 아니라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로 이제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반드시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이제 장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반드시 구약으로 끝내면 심판으로 끝내는 것 때문에 반드시 시작과 연결해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장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풍걸린 교회가 많아. 풍걸리고요. 머리가 뭐가 중요한가?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해.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뭐겠어요? 나 뜻대로 하는 거죠. 세습도 나 뜻대로, 연보 들어온 것도 내 뜻대로 쓰고, 교회 운영도 내 뜻대로 하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라는 걸 잊어버려. 우리의 장자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 이 지방대 가지 말고 서울대 가야 되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이라는 것은 너희 머리 위에 또 누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이라는 니보다 더 위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 위에 네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성도는 머리 대신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꼬리인데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마다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날 믿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큰 예배당을 지어라 뭘 말아서 하셨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계속 말 듣으니까 짜증나니까 머리를 뚝 잘라내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교회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시키잖아요. 경쟁을.
예수님이 어디 경쟁하라 그랬어요? 쉼을 얻으라 그랬지. 그게 머리가 시킨 대로 하면 만사가 편한데 머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풍걸린 교회가 돼서 힘들다 이 말이죠. 교회의 마다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자, 이제 로마서에 가면 그 말씀을 또 확정해 줍니다. 예, 8장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예,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거 통전적으로 읽으라고 말이에요. 8장 14절 볼까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친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들 양자예요. 로마 시대 때 친아들이나 양자나 권리가 똑같아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쓰는 거예요. 친아들은 예수다. 그렇지만 예수로 인하여 내가 양자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 먹고 마시고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소제도 주고 속건제도 주고 속죄제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천년이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먹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머리 박 터지게 좀 생각하지 마라.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보면 네 제선의 목으로 이미 받았는데 뭘 더 달라고 교회 오면 앉아갖고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요 뭘 그렇게 배가 고프냐. 그래 다보다고 귀신이 붙었다 그래. 다보 이것도 다보 예. 뭘 더 줄 거 있냐. 제사장 복으로 이미 너희는 다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자, 또 로마서 8장 28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다 불러냈대요. 창세전에 부르시는 걸 미리 정해지고 또 형제 중에도 맏아들, 우리 다 맏아들이잖아요. 왜 맏아들이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전부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맏아들이 됐다는 맏아들. 첫 것이 됐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소제, 속죄제, 속건제, 첫열매 다 줄게. 다 줄게. 나를 좀 기업으로 삼으면 안 되겠니?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지금 이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침에 30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는 건 우리 뭐 하라 그래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들어놨다. 너희들 이미 맏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칭의도 의롭다는 칭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도 또 죽어서 만들어진 영화도 칭의, 성화, 영화 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어준다. 왜? 너희들 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부족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걸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리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에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맏아들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아무리 우기싸움을 당해도 너희들 건들 사람 없어.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사나 뭐 집사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시킵니까? 이럴 때 써먹는 말이 아니고, 자, 희생하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택한 백성을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우리 마다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의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너에게 이미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기업을 줬었는데 그 기업을 받은 너희가 땅에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마다 못하게 땅땅땅땅 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업을 너에게 줬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나와요. 예. 이 기업을 준 것을 하도 안 믿으니까 너희는 이제 땅을 분배 48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하도 안 믿으니까.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널 먹여줄게, 입혀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맏아들이잖아 이제. 맏아들로 예수 믿는 순간에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희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 너희가 좀 희생해. 예. 너 형제들 중에서 네가 좀 희생해. 교회에서도 네가 좀 희생해. 그 세상에 나가서도 네가 좀 희생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와서 저 인간 죽여주셔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장자들은 희생하는 사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받아도 나는 괜찮아.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기업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시켜 주시고 특별히 장자들이 해야 될 것은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장자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또 교회의 어떤 사람들보다 희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